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네, 얼마 전에 제가 월마트에 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한 청년이 문 입구에서 쭉 걸어 들어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요. 그 NBA 농구 선수 보는 줄 알았어요. 한 백인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참 키가 큰 사람이 있구나. 이런 TV를 통해서 볼 때하고 막상 앞에서 정면에서 보니까 한참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놀랐어요. 평상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나와 비교되는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막 놀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막 위축이 된다라고나 할까요? 이런 분들이 있고 또 나와 비교해서 별거 아니다 싶으면은 또 내 마음이 막 우쭐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삽니다. 과거의 나, 현재의 나를 비교해요. 내가 과거에는 100m 달리기 우습게 뛰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내 체력이 약해졌나? 건강에 대해서, 체력에 대해서 또 거울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빗다가 나의 외모, 흰머리, 가락, 숫자 이런 거 보면서 외모를 또 비교하기도 하고 또 기억력을 또 비교도 합니다. 나 자신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또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죠. 저 사람은 나보다 재산이 많은 것 같고 나보다 참 외모가 잘난 것 같고 또 학력도 좋은 것 같고 지식도 많은 것 같고 학벌도 좋은 것 같고 또 더 건강한 것 같고 그 반대로 내가 저 사람보다 이런 면에서 나은 것 같고 이런 식의 그런 비교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개인적인 이야기 속에서 아무래도 자기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냥 듣고 그대로 그냥 끝나면 되는데 그 속에서 내가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왠지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잘 되는 남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마음이 막 상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가 대화 속에서 막 점점 막 증발되기 시작해요. 예배당 문을 나설 때는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우울해가지고 예배당을 떠나는 그런 경험 혹시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요,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영적인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육신적인 사람이 있대요. 뭐냐면은 신앙이 무척 어리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이 많이 이렇게 물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육적인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는 나오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사람이 특징이 어떤 거냐면은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기하고 분쟁한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육신에 속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서 신령한 사람들이 그 예배당을 채우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녹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품어버릴 수 있고 그런 것을 잠재워버릴 수 있는 사랑으로, 은혜로 이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보니까 구별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아직까지 이 20세기 이 말씀이 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차별의 문제 가지고 남자 여자 이 차별의 문제 이거 가지고 지금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분의 문제, 계급의 문제, 격차의 문제 이런 거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인종별로 어떤 차별하는 인종 차별의 어떤 문화들 여전히 지배적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한 유니폼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우리 유니폼을 다 만들어 입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은 구별이 안 돼. 다 그냥 한 일꾼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은 각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예쁘게 오늘 예배에 출석하기 위해서 옷장을 한번 둘러보면서 이 옷도 열어보고 저 옷도 들춰보고 이런 분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오늘 날씨, 뭐 온도, 뭐 이 옷이 적절하겠다. 뭐 넥타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치를 해보려고 이런 식으로 옷을 각자 다양하게 입고 오지만 그러나 우리를 감싸고 있는 우리를 드러내주는 옷은요 이러한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세상적인 모습들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다 감춰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대할 때 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오래전에 뭐 교복 자유화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저희가 중학교 때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였나? 그러다 보니까 막 우려의 목소리가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자식들 학교 보낼 때 무슨 옷을 사서 입혀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부잣집 아이들은 멋진 브랜드 옷을 다 입고 올 때 아이들 간에 불필요한 그런 비교가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엄마에게 와가지고 왜 나는 저런 옷 사주지 않느냐 또 내가 이런 옷 입고 가니까 맨날 똑같은 옷 입고 가니까 친구가 무시한다 뭐 등등 해가지고 이런 사회적인 계층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우려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구별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늘 존재하는 문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 누가 대장이냐 이런 거 가지고 막 따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어느 날 이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말 속에 보면은 서열을 나누고 비교하는 이들의 그 관점 세상적인 기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크다는 의미는 뭐예요? 영향력이 세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은요 누가 크다 그래 네가 커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어린아이가 이제 딱 지나가니까 그 어린아이를 딱 붙잡아 세워놓으시고 아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거 조건이죠. 조건이 나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런데 이 말은요 물론 어린아이 이 유아들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집에서 부리는 몸종 있잖아요. 어린 몸종들 그 몸종을 가리킬 때도 동일한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어린아이 붙잡아 세운 어린아이가 그 집안에 있는 주인의 아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집안에 있는 그 종들의 자녀들 그런 몸종 어린 몸종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 말은 뭐냐면은 정말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몸종과 같은 신분 그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볼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이런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 설명하시는 대답하시는 순서상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먼저 언급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고 작으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먼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나 얻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 이거 중요하다 이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돌이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거, 이거 우리가 그냥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그러고 성경 구원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에 너희가, 예수님이 돌이켜 이런 말을 하셨거든.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랬거든요. 돌이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단순히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그런 감정적인 슬픈 감정 뭐 이 정도가 아니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옳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걸어가던 길이 있잖아요. 분명 내 인생을 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게 잘못된 길에 들어선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즉각 멈추고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서 다른 길을 향하여 내 몸을 돌이키는 거,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 내 생각을 바꾸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비교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갖는 것, 더 높이 뭔가를 쌓아두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야망을 포기하고 내 삶의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싶어하고 내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막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킴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 무슨 뜻이죠? 4절에서 좀 더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거나 해석할 때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성경을 투영하려고 하는 거, 성경 해석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 있는 뭐 많은 이미지들, 이시들 뭐 어린아이는 뭐 순수하고 어린아이는 뭐 맑고 뭐 어린아이는 뭐 의존적이고 어린아이는 뭐 자기 결정권이 없고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때로 뭐 그런 것을 성경이 허용해 주는 범위는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생각보다도 먼저 문맥 안에서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문맥을 살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어린아이의 많은 특징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한 가지 딱 붙들고 중심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겸손하라 이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집안의 어린 종과 같이, 여러분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하는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른들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아이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아예 자기는 그냥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누가 설령 자기의 거친 말을 해도 그것을 그냥 참아내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오늘 놀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것은 하나의 그냥 선택으로만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론의 이게 핵심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으니 내 삶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뭐 그 정도까지는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인 성숙, 그건 하나의 필수가 아니라 선택점으로 생각하고 어떤 변화된 삶, 뭐 그게 뭐 별 대수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하나의 동전의 양면처럼 중요하게 함께 가고 있다라고는 사실 우리가 놀라워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방식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한 겁니까? 바울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는 성경의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천국의 입장을 결정하실 수 있는 심판자 되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정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미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돌이킴과 변화됨은 따로 떨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왔죠. 요한복음 3장의 배경입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니고데모가 와서 천국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개념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래, 잘 말했다, 이렇게 대답하셨나요? 천만에요. 지금 이 제자들의 대화의 패턴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천국을 논하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니고데모에게 짚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니고데모, 당신이 먼저, 네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듭남이 필요하다,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뭐지? 누가 돌이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교회 안에서 저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 구원받은 사람일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내면의 중심의 그 영적인 변화의 역사가 어떤 때 잘 이렇게 구별이 안 되고 표시가 안 날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아무것도 모를까요? 알 수 있는 하나의 그 힌트를 예수님이 말씀에서 주고 계십니다. 뭐냐면 8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3장 8절인데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의 존재를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바람 그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존재한다는 거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람이 만들어내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소리를 만들어내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존재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 때, 바람이 소리를 낼 때 바람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영적인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이 터치하신 사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그가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해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겸손의 열매,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낮아짐의 모습을 통해, 저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변화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한 길 사람 속에 성령께서 이 사람이 움직이시는지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킴이라고 하는 거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 어린 아이의 낮아지는 모습이 드러날 때 돌이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돌이켰습니다. 나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살아요. 그건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돌이켰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돌이킴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돌이킴은 낮아짐으로, 그 변화된 모습으로 그 사람의 돌이킴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원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정치 지도자 맥케인 상원의원, 애리조나 상원의원이 돌아가셨죠.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전직 대통령 부부들, 그리고 각계 인사들이 대거 그 장례식장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맥케인이 살아서 내 장례식,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지금 가까운 걸 알고 명단을 쭉 작성하면서 트럼프는 초청하지 마라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미국 사회 속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못 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우리가 이런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남들보다 정말 남들이 우울하게 만들 만한 그런 우쭐댈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많이 자랑거리가 많이 있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게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이키셨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낮은 자의 자세로 겸손하게 변화되셨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주를 겸손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또한 할 일이에요.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것 두 번째로, 낮아짐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더욱 낮아지고 더욱 겸손해질수록 천국에서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이죠.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낮아지신 그분이 또한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신 모습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되신 사건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위대한 것이죠. 부잣집 왕궁의 그 시달타처럼 어떤 왕자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냄새나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그 복종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의 형틀을 메셨습니다. 조롱과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여기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높이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를 낮추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해 볼 부분이 이 구절 앞뒤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결론을 맺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높이셨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그러므로 이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 이 말씀만 종종 따로 떼어놔서 구원론을 설명할 때 성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구원의 이야기를 말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 문맥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바로 앞부분에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이러한 삶을 통해서 너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거예요. 성화의 구원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때, 겸손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 그 사람의 인격을 더욱 성숙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낮아지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피조물로 오셨고 마구간에 누이셨고 종의 삶을 사셨고 종의 섬김의 삶을 사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셨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모습이 이 모습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시기심, 이제는 비교의식, 조금 높고 낮은 거, 조금 많이 갖고 적게 가진 거, 조금 예쁘고 덜 예쁜 거, 그것도 사람의 기준이죠. 예쁘고 덜 예쁘다는 게 도대체 어떤 기준이 예쁘고 덜 예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수냐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렇게 낮아지셨고 이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요구하셨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차이, 그거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받은 은혜 다 증발되어 씁쓸한 마음으로 예배당 문을 떠나는 일이 있어야 하겠느냐 이것이죠. 한맘교회 만나 인도자는 섬김입니다. 서버, 리더라고 우리가 하지 않고 이름을 바꿔 서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서버예요. 서번트. 예수님이 우리의 서버예요. 서번트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서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서버를 높이 세우세요. 섬기는 자를 으뜸되게 하신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누가 으뜸되냐면 제자들의 그 답변에 있어서 핵심은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 이게 세상의 방식과 다른 교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가 신령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지 못할 때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여전히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문제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낮아진 자의 모습은 구체적인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8장 5절 이하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낮아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아이, 즉 낮은 자를 영접하는, 즉 환영하고 환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돌이키고 낮아져서 뭘 할 건데요? 그냥 그렇게 그냥 앉아 있으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 환영하라는 것입니다.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계산적이죠. 받은 만큼 주려 합니다. 또 받을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잘 해주려고 합니다. 왜요? 받을 것이 있겠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약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야 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 별로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요, 약한 자들을 환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한 자들, 별로 당신에게 해줄 게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오히려 존중하고 그들에게 많이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0절에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죠. 왜냐하면 하늘의 천사가 이 작은 자들, 이 어린아이들의 그 천사가 하늘에서 이들을 지키도록, 이들을 살피도록 보내시는, 돕도록
보내시는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랬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 낮은 자가 이 땅에서 당하는 수치, 모욕,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모욕하는 그 상황을 카메라로 다 찍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뵙는다, 보고한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변에 소외된 이웃, 가난한 자, 병든 자, 난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약자들이에요. 낮은 자들입니다.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낮은 자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겠지만 부모라고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죠. 힘이 있다고 폭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언어 폭력, 신체적인 폭력,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준 소중한 생명으로 여기고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죠. 또 이게 정반대로 나아가면은 아이가 그냥 왕이 돼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낮아진 자는요,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는다고 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족은 넘어짐입니다. 죄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나은 사람의 욕심, 나은 사람의 탐욕이 공동체에 아픔을 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넘어질 때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실족시키는 것이죠. 내 말과 행동으로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 예수님은 엄중히 경고하시는데 너무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당나귀가 이렇게 움직이는 연자맷돌이 있습니다. 곡식을 가는 연자맷돌, 무거운 연자맷돌입니다. 손으로 들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손으로 들 수 없습니다. 그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호수에 빠져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깊은 바다에, 깊은 심해에 들어가서 연자맷돌 메고 빠지는 것이 실족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실족시키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낮아진 자는 죄를 경계합니다.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면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불구의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사지 멀쩡한 채로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모순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가리켜. 이거는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설령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 죄에 머무를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성경이. 돌이킴이 없이 성령의 찔림을 거부하면서 양심을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요한 1서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세상에서 죄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다. 내가 뭔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참 중요해요. 내가 무엇에 사로잡히느냐?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에 사로잡히면 최고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 최고예요. 건강한 가르침, 인격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죄를 부추기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죄로 유혹하고 아니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집요한 요구는 이렇다고 그래요. Love me, love me. 세상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나를 사랑해달라, 나를 사랑해달라. 계속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죄에 사로잡힙니다. 히말라야 산맥 아래 황량한 들판에 들짐승이 삽니다. 와일드 애니멀들이 삽니다. 여우가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립니다. 여우는 밤새 탈출하기 위해서 자기의 다리를 물어뜯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발목을 물어뜯기 시작해서 끝까지 물어뜯어서 그 발목을 끊어내고 절면서 도망가는 게 여우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을 멀리하고 그런 친구를 멀리할 때 고통은 따르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의 웨스트 팜비치에 사는 마티 에라트 루마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페이스북에 언젠가 소개한 글입니다. 저자 미상인 이 글의 제목은 마지막 소원, The Last Wish 였습니다.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는 마지막 소원으로 한 자루의 연필과 종이 한 장을 요구했다. 몇 분 동안 글을 쓴 후에 사형수는 교도관에게 그 편지를 자기 친어머니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 이 세상에 정의가 더 살아난다면 저뿐만 아니라 어머니 역시 저와 함께 사형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살면서 지어온 죄만큼이나 어머니도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제 또래 아이의 자전거를 훔쳐 집에 가져왔을 때의 일을 기억해 보세요. 어머니는 저를 도와 아버지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자전거를 감추어 주었습니다. 이웃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왔을 때 기억하시나요? 어머니는 저와 몰에 가서 그 돈을 써버렸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다투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대회에 나가 거짓으로 성적을 조작하고 자격을 박탈당한 저의 잘못을 바로 잡아 주시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나는 그때 아이였고 시간이 조금 흘러 10대 문제아가 되었고 지금은 나쁜 짓을 꽤 많이 한 놈이 되었네요. 어머니, 저의 어린 시절은 훈계가 필요한 나이였지 무작정 용납해주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저는 이 편지가 세상의 많은 부모들에게 읽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로 하여금 무엇이 사람들을 바르게, 착하게 혹은 악하게 만드는지를 알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교육입니다. 어머니, 제게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명을 잃게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당신의 어린 반항아로부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물론 극단적인 상황이며 이런 엄마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없겠죠. 하지만 죄를 용납하는 것이 가져오는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에서 큰 자가 누구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어린아이, 낮은 자를 영접하고 실족시키지 아니하고 죄를 경계함으로 장차 천국에서 큰 자로 여김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